베데스다 은혜의 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또 하늘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눈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섬세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만 각자에게 분명히 들어야 될 음성이 들려지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 각자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에피소드를 쭉 보았고요. 5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7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장수로는 3장밖에 안 되지만 절수로 따지면 171절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표적과 기사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설교가 많아요. 할렐루야.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비싼 성경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 말씀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성경 있죠. 그게 4만 원 이상부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기 좀 보고평 쓰시는 것 같아요.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엄청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참 읽기가 편하고 좋은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적과 기사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여기에 이제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여정은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일어나시면 돼요.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기적,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함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에로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이 평상시에 사건을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와는 다르죠. 평상시에는 이틀 후에 또는 사흘 후에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 후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리고 뉴 에피소드가 시작이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시간적 배경에서 시간의 그 텀은 안 나오지만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절이 언제냐를 가지고 또 우리 논문 쓰시는 분들이 엄청 싸워요. 그래서 뭐 6월절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걸 6월절로 카운팅을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의 6월절을 보내셨는데, 요게 6월절로 들어가면요 4번의 6월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생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엄청나게 여러 가지 논의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오순절이다, 또 나팔절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상 또 나팔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은 별로 이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절이다, 한글날일 수도 있어요. 굳이 이 명절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인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의 안식일이다, 이것을 머리에 잘 새겨두시면 되고요. 장소는 어디냐면 양문 근처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들어가는 문일까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문이 아니고 양입니다. 50%인데 양이에요.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제사에 쓰는 제물이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 못에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샤워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의 문이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본문의 이제 장소적인 배경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베데스다의 뜻이에요. 이미 설교의 제목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어떤 뜻이냐면 베이트와 헤세드, 즉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인 헬라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주목할 만한 세팅은 바로 3절입니다.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3절에 보니까 그 연못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냐면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공통점,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여기 모여 있었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승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한 후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저도 말씀 보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면 얼굴을 집어넣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괄호가 돼 있죠. 괄호. 왜 괄호일까요? 작게 읽으라고? 왜죠? 이게 사본에 보면 초기 사본에는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이. 후기 사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기록이.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맥락을 보면 완전히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지금은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막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목적은 베데스다 연못이 신통하니까 관광 코스를 개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신통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적은, 베데스다의 기적은 수많은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붙잡을 수밖에 없고 붙잡고 싶은 신랏 같은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한 세팅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는 어떠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집입니까? 경쟁하는 집이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거는 승자 독식, 적자 생존, 경쟁, 약육강식이죠. 선의의 경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붙여놓은 구조예요. 오늘 이 세팅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실제로는 그 연못은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철저한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의로, 경쟁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병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질까요? 그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1등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1등만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라 불안함 가운데 깨어있는 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천사가 우리가 교대로 이거를 지켜야 된다. 베데스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병자들은 몸도 병들었지만 그들의 영과 그들의 신앙도 굉장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막연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경쟁하며 모여있던 곳이 이름만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사회와 똑같습니다.
몸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몸은 멀쩡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너무 망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전적인 타락의 상태. 그러면서도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을 마치 미신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면서도요, 각자의 막연한 희망과 소망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면 다 무엇이 되냐면 미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진심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기다리지만 그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희망이 있어요. 내 인생에 이것만 해결되면, 이거 한 방이면 내 인생 끝나는데 더 이상 내가 일 안 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코인을 사고, 또 주야로 주식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잡아 돌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하죠. 로또 한 번만 되면 막 기도하면서 로또 합니다. 근데 로또가 거기서 터지는 게 아니라 결혼이 로또가 되는 거예요.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면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로또예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확률도 매우 희박하지만 그것을 허황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누군가는 정말 대박이 났다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연못에 들어가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도 없어. 이 희망마저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걸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하늘의 천사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연못이지만 그 현실은 뭐냐면 경쟁의 연못, 미신의 연못, 이기심의 연못, 약육강식의 연못, 패배자들의 연못이에요. 오늘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요, 가장 그 경쟁에서 가장 많이 도태된 사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시간은 무엇과 일치하냐면 신명기 2장 14절에 근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3, 4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고 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 시간, 소득이 없는 그 시간. 이 병자에게도 38년은 그냥 긴 시간만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다시 제로 베이스로 남아있는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38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오셔서 질문을 딱 하나 던지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열받죠? 아니, 주님, 지금 주님이 눈먼 자시네. 지금 딱 보면 몰라요, 저 지금. 이거 왕고참이에요, 지금.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당연한 걸 왜 물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의도가 있으시죠. 바로 이 병자의 대답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 속에서 보통이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병자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하면 되는데요, 대신 다른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곰곰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경쟁에서 늘 질 수밖에 없었던 자로서의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지낼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나눠 먹고. 근데 어떤 일만 벌어지면 각자 도생이 돼요. 물이 동하는 순간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들이 서로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깊이 쌓여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여전히 포기가 되지 않는 자기의 의지와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병자를 소개하면서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된 사람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의 존재 안에는 슬픔과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의와 원망도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회복될 텐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여전히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은 이 38년 된 병자를 단지 불쌍한 사람으로만 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실존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쉽지 않은 경쟁 속에 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불쌍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죄성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내 의와 그리고 헛된 희망이 포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40년 가까이 이상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어쩌면 이 병자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어쩌면 더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번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런데 다음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나름 자기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텨온 거예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희망이 틀린 희망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야 사는구나를 보게 돼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구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 할렐루야. 최근에 그 김영애 선교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한 청소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풀이 죽어있는 목소리였어요.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질문이 있어요. 뭐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어려운 중에 부모님들이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용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줬는데 미국에 와서 잘 하라고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만 마약에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마약에 취한 채 고속으로 차를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끔찍한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가 잘 돼야, 가장 잘 돼봐야 반신마비래요. 하반신마비. 엄마,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과연 이 친구가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데없이 친구의 아들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생각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한편 그래도 내 자식은 아니니까 다행이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평소 생각대로 말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마약 중독에 하반신 마비가 된 것만 해도 고생인데 자기 가족들 다 고생시키지 않겠어? 그쵸, 엄마?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어요. 그 엄마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미국에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물어봤던 그 질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친구는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사랑을 자신이 배신하고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의 무너짐 앞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목소리가 누구냐면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차마 나라고 말은 못하지만 엄마에게 그것을 물어보면서 내가 누구예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쓸모 있을 때는 넌 필요하다, 소중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이 들고 실패하고 경쟁력이 없어지고 늙어가면서 그때는 난 누구일까?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헛된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런 상태에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뭘 고쳐주시거나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엄청 생색을 내시잖아요. 얘기를 한참 하시죠. 막 주거니 받거니.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그 병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들을 주시지도 않아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강권적인 은혜. 한 번 더, 강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막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정말 죽을 뻔하다가 이건 죽은 거야 거의. 근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준원 장로님께 여쭤보시라고 금요 집회 때. 저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전철 타고 가는 길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살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사람에게 살기를 품은 사람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전철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겪었던 일인데요. 제 뒤에 4명의 저랑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살기가 느껴졌어요. 근데 대화를 들어보니까 대화가 이상해요. 야, 누구 죽일까? 저 사람 할까? 저 사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유리창을 통해서 봤는데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쳐다보냐고. 제가 대답 안 하고 빨리 다음 정상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날 저녁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그 몇 호선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트라우마 생기실까 봐. 그 전철에서 제가 내린 그 역에서 한 5정거장 뒤에 사람이 1명 죽었는데 4명의 청년들이 칼로 죽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죽음이 우리 곁에 있구나. 구원받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정말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연장시키시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것도 은혜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그냥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공동체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도 그냥 아내가 이 교회 가보자 그러고 막 남편이 가보자 그러고 애들이 막 가보자 그러고 끌려와.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대부분 팔짱을 끼고 계세요. 지금 푸지 마세요. 지금 오해 안 합니다. 지금 끼고 계신 분들은 팔이 무거워서 그러신 거 알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가 젊은데 눈으로 다 말을 하시거든요. 젊은데 설교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설교한 대로 살까?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교회 이렇게 간보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왔다가 그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우리 아내가 내 얘기 했구만. 저 목사한테. 내가 오기 전에 다 여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만. 너무 내 얘기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갈 때에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닌데 기도를 하라고 눈을 감는데 눈을 감자마자 기도를 뱉기도 전에 나도 모르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내 안에서 팍 터져나와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근데 그 눈물은 슬퍼서 오는 눈물도 아니에요. 설명은 안 되지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셨구나. 평생 내가 주저앉아 있던 상처와 무기력과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무겁게 가지고 왔던 마음의 짐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호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창세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호통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명령 앞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근육들이 생기고 신경들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뼈가 맞춰지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다시는 여기에 올 일 없어. 네가 38년 동안 의지했던 그 침상, 네가 누워있던 그 어둠의 자리, 더 이상 여기에 네가 누울 필요가 없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너는 완치자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짧은 명령 앞에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순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토록 허무할 때마다 찾던 술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땡기지 않고, 그동안 찾아다니던 내 귀에 오랜만에 내가 나를 인정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보려고 자녀들을 푸시했던 삶을 멈추게 되고, 그전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어떤 기준에 올라야 내가 만족하지, 하나님도 그걸 들어주셔야 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삶이 바뀔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오시니까요, 그냥 강권적인 은혜가 오니까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멀쩡해진 거예요. 그 돈이 없어도 내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내가 괜찮아진 거예요. 다른 애들과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야만 했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주식이 대박이 나지 않아도, 로또가 되지 않아도 존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강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만 있고 은혜는 없던, 인간의 의와 율법만 가득했던 인간의 나라에 그 가짜 베데스다를 진짜 베데스다 되게 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베데스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인지도 모르는 날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화하여 주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 그런데 그 천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짜 베데스다에 속아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이런 구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름은 교회입니다.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온갖 세상의 신학이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와서 잔뜩 모여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주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름만 교회이고 이름만 예배인 거예요. 그 연못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왔는데 사람만 가득하니까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나라에서 비은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일어난 표적의 가장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는 그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내는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38년 만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이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살 수 없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잖아요.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경쟁과 약육강심과 승자 독식 구조 안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권적인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냉철해요.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가 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그의 회복은 어디에 있냐? 100%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그냥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소중해. 너무 부어주시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죄송해. 앉아있다가 막 스쿼트하고 막, 그렇죠? 죄송하니까 막. 찬양 중에 안 일어날 수가 없고 막. 은혜는 그런 거죠. 은혜가 오면요, 누구를 오래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요. 은혜에 항복할 수,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받는데 누구를 어떻게 죽여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나만 보면 하나님 하트 뿅뿅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죽여라!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하다가 포기해. 낙심하는 것도 하루 이틀. 진짜 소망이 오셨는데, 할렐루야. 가짜 희망을 내려놓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 소망이 오면 아무리 낙심의 이유가 많이 들어와도 낙심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일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상태. 그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빠져야 하는 연못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동안에 오래 묶임에 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 이것이 표적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표적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이 안식일인 걸 강조하죠. 오늘은 명절이면서 안식일입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요, 38년 동안 안식해보지 못한 사람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쉼과 안식은 좀 다릅니다. 아시죠? 안식의 본질은 뭐예요?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그럼 지금 안식하다가 지금 안식을 못하게 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누워있는 거면.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안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안식과 쉼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40, 50대 이상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저랑 몸이 비슷한 분이 MC로 나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요, 막 아빠들이 엄청 많이 본대요. 거기는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걸 보면서 막 계곡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막 얼음물인데 아 시원하다 막 그러면서 막 닭살 막 돋아가지고 막 그런데도 막 좋대요. 막 치 캐고 막 양봉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산에 들어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진짜 안식의 본질을 안식일에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안식일인 것을 강조하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뛰어다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잘 됐다. 쏴. 그죠? 너무 잘 됐다. 배달시켜. 너무 잘 됐다. 근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이 회복된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안식일 날 상을 들고 뛰어다니니? 그거 일하는 거야. 말씀을 어긴 거고 율법을 어긴 거야.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요한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종교와 율법에 묶여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다. 안식의 본질은 영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거기에 기뻐하고 동참하는 게 아니라 왜 규칙을 어겼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포인트에서 그 사람을 혼내고 있죠.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신학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데 그걸 또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또 예수님도 몰라요. 지금 이름도 모르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을 잘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냐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이 오거든요. 야,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 만나봐라. 설명은 못하겠어. 짱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물론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면 더 좋겠어요. 이 사람 나중에 신학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14절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가서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알아보니까 예수님이시래.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좀 아쉬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야, 나는 회복됐다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계속 그렇게 사시겠어요? 예수님 붙잡고, 주님, 지금 연못 보이시죠? 지금 상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은 노모도 있고요. 지금 애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아파요, 지금.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주님,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어쩜 예수님 그걸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말만 은혜의 집이지 경쟁이 가득한 그곳에 밟고 올라가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내가 회복시켜주면 자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피하셨어요. 논쟁이 있으면 피하고, 시비 걸 것 같으면 피하고, 비겁해서가 아니었어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5장부터는요, 국면이 바뀌어요. 이제는 제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덤벼봐라. 근데 어떻게 하시냐?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셔가지고요,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봐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짜 안식은 이거다. 너네는 지금 생명 없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싸우시냐면 군대를 데리고 오거나 막 어떤 세력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싸우세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싸우세요. 끊임없이 규칙과 율법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 싸움이 5장에서 시작해서 7장으로 끝나는데 7장의 종지부를 누가 찍냐? 우리의 히어로 니고데모가 찍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 스포일러인데 괜히 했네. 원고 없는 건데 이거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5장부터는 전초전이 아니고 전면전입니다. 이제 진짜 베데스다와 가짜 베데스다, 진짜 킹덤과 가짜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율법의 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기득권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통제해.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거와 싸우시는 거예요. 진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생명의 떡. 그게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핵심은 계속 똑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삶을 잘 못 사는데 예수님 얘기까지 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 이제 그렇게 되시니까 죄송하고, 한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의 차원으로? 아니에요. 심각한데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입니다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내 수준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큰일 나잖아요. 맞죠? 신천지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 지금. 내가 못 산다고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런 시간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은 복음 앞에서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복음부터 전하진 않았지만 복음이 경험된 존재를 가지고 뛰어다녔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더 분명해진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복음으로 끌어올려서 가려면 강권적인 은혜와 복음의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점점 힘든 시대가 올 거고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장치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프레임이 막 달라붙어요.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반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자유케 된 모습은 결국은 그 모습 자체가 도시선교사이고 영광의 세대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 이후로는요, 종교와 인간에 의해 묶인 세계관과 진짜 진리의 그룹이 계속 충돌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름만 베데스다였어요. 한번 태어난 인생 누가 막 살고 싶겠습니까? 잘 살아보고 싶은데 경쟁과 약육강식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가짜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이 병자가 나였구나. 근데 좌절하면서도 내 의의와 원망은 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였어요. 그러면서 신락 같은 희망, 내 인생에 얼마가 주어지면,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내 옆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병자와는 다르게 대답하십시오.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도, 저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강권적인 은혜만 있으면 나는 이 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좀 바라봐 주세요. 이들에게도 베데스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